예배에 관련된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더 나은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배하면 많은 인물들이 떠오르지만 저는 특별히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 두 형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4장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류의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인류를 향한 첫 메시지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리고 두 형제에게 주어진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첫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4장은 예배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고,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예배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한 이후에, 예수님의 다신 이후에 유일하게 남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영원한 예배만 남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잘 완주하여 마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며 고민하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되죠.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등남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을 가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소유하다, 획득하다,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주셔서 또 감사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아벨이라 이렇게 졌어요. 헤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만 이 말의 의미는 헛되다, 무가치하다,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인과 아벨은 정반대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형제입니다. 그처럼 그들의 삶 또한 정반대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반대되는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가인과 아벨은 직업에 있어서도 달랐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받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예배를 받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이 제사만 받으셨던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해석은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양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은 그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 또한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합니다만,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좀 몇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면인가 하니까 희생 제물이라고 하면 결국 이 희생 제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 이후에나 대사가 제정된다는 면이 의문점이 남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또한 이 곡식과 동물을 드리니 직업적인 면에서
농부와 목축업자라는 직업을 또 차별하신 분이신가? 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이 3절에 보면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참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것은 그들이 나름대로의 씨를 뿌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수확을 하고 추수를 맺은 이후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때가 아닌가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단지 희생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인물이 드린 예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와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런 원인일까요? 라고 할 때 창세기는 그 부분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을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후대에 시간이 오랫동안 지난 이후에 믿음의 선조인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 혹은 더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가 예배니까 더 나은 예배, 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이곳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엇을 보고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정도의 이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물을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보면은 이 의미가 이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영어를 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어를 잘해서 소개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발음도 안 좋은데 영어 표현에 좀 더 이렇게 의미가 분명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죠. 이 표현을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니까 some of the fruits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열매들 중에서 몇을 이해죠? 드린 겁니다. 가인은 가지고 있는 땅의 소산 중에서 한 부분, 어느 부분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또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One of them, 이렇게. One of them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이제 4절에 가보시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좀 분명합니다. 처음 것을 드렸어요.
first born이라고 하죠. 처음 것, 첫 태생. 여러분,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런 말이죠. 영어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니까 D1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D1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첫 것, 첫 태생을 드린다고 할 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대표해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제가 11조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1조 우리가 드리죠, 하나님 앞에서. 11조는 10분의 1을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10분의 1을 드릴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했으니까 9는 내 것이고 1만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굉장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10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 건 맞지만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건강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 직업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이며 그것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쌓게 하시고 소유케 하시고, 따져보면, 찾아가 보면 그 끝에는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100%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을 다 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셔도 우리는 그분께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다하여 구원해 주신 구원자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 내가 그 10 다 받지 않을게. 9는 너가 나를 위해서 또 잘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1만 드려라. 그 1을 드리면 내가 1로 다 드린 걸로 쳐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0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10분의 10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여 이 일을 제가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게 10의 1입니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첫 것, 첫 태생. 여러분, 아벨은 첫 것을 드렸어요? 최상의 것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첫 것이라고 하는 건 이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처음 걸 드릴 때 흠없는 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는 것, 상처 없는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기름진 것, 그 의미거든요. 첫 새끼와 그 기름, 최상의 것을 드렸다, 그 말이에요. 아벨은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으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믿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쓰고 남는 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쓰고 남은 물질,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내 몸, 그것은 최상의 것이 아니잖아요. D1, 여러분. One of them, some of them이 아니고 D1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벨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를 좀 더 확연히 구분 있는 묘사가 또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5절은 같이 읽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기 보면은 눈여겨봐야 될 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성경은 제물을 언급하면서 분명히 이름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해주고자 하는 건 제물의 문제가 아닌 듯 싶어요. 오히려 그 제물을 드리고 있는 아벨, 가인의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그들의 삶의 문제, 자세의 문제,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 모양도 있고 예배 형식도 있고 제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철저히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했고 자기 노력으로 획득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삶의 태도가 이 말씀 앞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아벨은 여러분 어떻게 그럼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의 이름과 동일하게 헛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살고 있다는, 그분이 아니면 무가치한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며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었다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제물을 구별해 드린 겁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을 정하고 제물을 구별했어요.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구별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의 신앙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분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면 그분들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신앙이 많이 여러 곳에 있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데 당시 그분들은 헌금을 그냥 드리지 않고 어떻게 드렸는가 하니까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해서 드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것을 그렇게 같이 고백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구겨진 거 드리면 안 된다, 내 손때 묻은 거 드려서는 안 된다. 어디로 갔습니까? 은행으로 갔죠. 그래서 은행에 가서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센 삥으로 주세요. 가장 빳빳한 거, 좋은 것을 찾아서 드렸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뭐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하나님 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그런데 저도 좀 신앙적 연륜이 쌓이고 세월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절대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걸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준비성, 준비된 예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다리미로 다 다려서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부터 또 얘들아 다리미로 다리자 하면서 그것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준비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돌아볼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 드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월급을 타거나 아르바이트해서 수입을 벌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그것은 꼭 우리가 먼저 구별해서 11조를 드리거나 감사헌금을 드려야 된다. 부모가 이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고 자녀들에게 이런 걸 준비시키는 거 준비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타협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부모 먼저 보여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것이 예배를 위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가 오는 토요일 저녁이 되면 드라마도 너무 늦게까지 보지 않도록 하고 핸드폰도 너무 늦게까지 않도록 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 이게 다 준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15분 전에 찬양을 하잖아요. 8시 45분부터 찬양을 하고 2부는 10시 45분에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꼭 11시에 맞춰서 정각에 맞춰서 교회 문턱을 뭐 이렇게 밟는 분도 있으십니다만, 물론 우리 교회 주차장도 협소하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거 뭐냐면 45분부터 하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준비하는 찬양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떻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45분부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그 예배 전에 우리 10분 전에는 가서 우리 마음과 좀 생각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자. 이게 준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구별된 예배고 준비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분들이 뭐 아주 일반화됐습니다. 젊은 분들은 아주 그것이 쉽게 편리하게 성경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급하고 뭐 다급할 때는 성경 안에서 이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구분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핸드폰으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좀 더 어떤 특별한 경우죠. 어떤 갑자기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 뭐 이동을 할 때나 다른 곳에서 밖에서 모임을 할 때나, 그죠? 우리 그럴 땐 충분히 핸드폰으로 보는 거 다 좋죠.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공예배 시간만큼은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 주셨는데 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은 저는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부모는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고 자녀는 성경책으로 성경을 읽는 그런 해프닝이 뭐 없겠다고 생각은 들겠습니다만, 아니면 같이 핸드폰으로 보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그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저는 좀 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같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활자로 된 성경을 읽어가고 넘기면서 읽도록 하고 찬송을 하게 하는, 저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같이 기속적으로 전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말씀을 다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젊으신 분만 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띄워주는데, 그런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어느 성경 본문을 찾읍시다 하면은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참 좋았거든요. 이렇게 쓱 넘어가는 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넘기는 소리들.
제가 미국에서 한 미국 교회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는데 거기서 그 소리가 나더라고요. 화면에 안 띄워줍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넘기는데요. 찾을 때마다 싹싹 뭐 이렇게 넘겨가는 소리가 그냥 저는 굉장히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럴 건 아닙니다.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건데 조금은 좀 때로는 이 자동화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날로그식 신앙을 고집하며 견제하는 것도 저는 신앙에 참 유익하다. 제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신앙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모습이 뭔지를 우리 스스로도 더 좀 인지하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더 전수해 줄 수 있다. 신앙을 계승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더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좀 제 안에 도전이 되었던 이 한 분이 생각나는데 지금은 고인이 된 세계 무역 총재였던 이돈 장로님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계 무역 총재이셨으니까 얼마나 이 세계 곳곳으로 많이 돌아다니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막 유럽으로 어디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고 본교에서 못 지키는 거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정말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뭔가 편하지 않고 뭔가 예배를 때우는 것 같고 그게 마음이 계속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에는요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내가 섬기고 있는 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다음부터는요 어디 뭐 유럽을 가든 어느 쪽을 가든 정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요일 밤 늦게라도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 DC로 오는 겁니다.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이제 워싱턴 DC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정말 굉장히 도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론이 굉장히 흐려지고 예배조차도 너무너무나 실용적으로 바뀌어버린 편리한 이런 시대 속에서 이분의 이 고백은 너무나 큰 도전으로 개인적으로 다가왔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에 대한 도전, 교회에 대한 도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준비를 한다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겠고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싶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구별하고 준비하는 정말 더 은혜롭고 풍성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 나은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여러분, 예배할 때 환경, 여건, 시설 이런 건 다 필요합니다. 음악도 있어야 됩니다. 또는 조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는 어떤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예배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제가 사이판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사이판이라는 지역은
전력 공급이 정말 이렇게 약해가지고 종종 이 전력이 차단되거나 이렇게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앞에 강단에 딱 섰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아주 그냥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성도님들 아무도 안 보여요. 마이크조차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하여튼 어두웠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잠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찬송가를 한 곡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설교를 준비한 만큼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보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제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예수님 그 한 분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의 예배에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꽉 차 계시는 듯한, 하나님이 우리 그 예배의 처소에 꽉 차 임재하고 계시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날의 예배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만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시설만 찾지도 마십시오. 좋은 음악, 좋은 찬양대, 화려한 건물만 찾지 마십시오. 필요는 합니다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의 예배가 기억이 납니다. 시편 63편 1절에 4절에 보면 다윗의 예배가 이런 예배였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처해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의 처한 정황이 물이 없고 마른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인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영혼이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소, 성전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는 성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했다고 말해요. 그럴 때 3절에 보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게 되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내 손을 들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런 예배의 삶이, 이런 예배자의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가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다고 하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막 얼굴이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분명 가인의 지금 그 태도에 대한 책망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으로 하여금 지금 그 삶을 직시하게 하는 거죠. 너의 삶을 보라.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보고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져야 되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더 당당함요. 더 당당해요. 떳떳해요. 그런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 삶이었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리가 없겠지요. 그런 그의 삶이 결국 그로 하여금 그렇게 악을 저지르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어땠다고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아벨은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없는 제 인생은 헛되고 무가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든 소유하든 그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인의 모습을 철저히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벨의 믿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6년도에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풍성한, 예배에서 맛볼 수 있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